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역사 이후 계속해서 대립해 왔습니다. 어떤 시대는 사물이 사람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물건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더 아까워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인 진주가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에서는 진주를 생명의 값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생명의 값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노예들을 시켜서 진주를 채취하게 했습니다. 줄을 매달아 노예를 집어넣고서 진주를 찾으면 끌어올려주고 찾지 못하면 물속에서 그대로 죽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비들이나 천민들도 중국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을 물질보다 더 하찮게 여기던 시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신 후에 유다 지파 중에서 부사렐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사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후 그에게 하신 첫째 일은 무엇이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 부름을 받았으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성령 충만은 두 번째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무면허 불법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부사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신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하신 그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 후 그 다음 하신 일은 지혜로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신 그 일입니다.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 아무나 부르실 것이 아닙니다.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로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지혜 그 위에다가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 것만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십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다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위임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혜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인가요? 광야에 지어야 할 성막입니다. 이동식 성막입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때로는 몇 달 만에 성막을 뜯어서 다른 광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을 철거해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자주 세우고 또 그리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고장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고정식보다 더 정교하고 튼튼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정식이라면 속에 있는 기초가 혹시 잘못되어도 겉을 예쁘게 마감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동식은 모두 뜯었다가 다시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안팎의 모든 기구가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치수를 맞춰야 했습니다. 대강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은 예술성까지 있습니다. 촛대 하나를 만들어도 가지마다 꽃잎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공교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과학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동식입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교회가 필요한가요? 천국에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린아이 예수가 바로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르신 이 시대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더욱더 지혜로 충만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대충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완전하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이 시대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대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를 감당하길 원하오니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지혜가 심히 부족하오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죄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